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생애 부분을 좀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 마태복음 26장, 지난번 27장, 28장 예수님의 신앙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말씀이 다 마태복음서가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들으셨어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들으셨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똑같이 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헌신과 더불어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로 표현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대접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들어와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흘려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았다. 대단한 거죠. 거기에다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럼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향유를 부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옥합을 완전히 깨서 예수님께 붓는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감람류 하나 너에게 내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고 지금 나한테 향유를 부어서 나에게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해서 그 시몬이 정말로 주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그 대접과 이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공개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입니다. 맞다. 이 여인의 죄가 크지만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이 이야기를 죄 사함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이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렇죠?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거기는 가롯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거긴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비싼 비용이죠. 그렇죠? 자, 제자들이 분개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부었는데 여러분 향수 쓰시죠? 우리 동양 사람은 그래도 향수를 덜 쓰는 편이에요. 왜? 몸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씻고 하루에 머리 한 번씩 감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지저분해요. 아주 이게 뭐 멀끔하게 생겼는데 목욕도 사흘에 한 번 하거나 막 이런 식이에요. 안 씻어요 잘.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몸에서 냄새도 나니까 향수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향수 냄새와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막 섞이면 정신이 없어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독한 냄새가. 그러니까 향수만. 그 향수를 어떻게 뿌려요? 칙칙 뿌리잖아요. 여기에 뿌리고 여기에 뿌리고 해서 냄새를 싹 풍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수를 병째 들이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이 향을 다 부어넣었다.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이것을 전체를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값에 팔아서. 여러분 300데나리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이게. 여러분 요즘 보통 나가면 10만 원 우리가 그냥 받는다 해도 10만 원이면 300일치 일당이면 3천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여러분 이 여자가 시집 가려고 준비하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시집갈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금 통장 다 깨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허비라고. 이거는 시집갈 때 가져가서 뭐 기묘하게 쓰기도 하고 평소에 삶을 쭉 살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장례를 치른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향유를 쓰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향유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장례에 어쨌든 그 향유를 부으려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으면 3천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평가는 좋은 일을 했다. 제 아들은 허비했다. 평가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세상적인 평가하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의 방법이 달랐다면 기준이 달랐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난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시신에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이 향유를 못 부었어요. 근데 여기서 붓는 거예요. 장례를 왜? 여러분 지금은 장례식 오늘도 잠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잠깐 참여했지만 지금은 다 병원 영안실에서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조문하고 이렇게 뭐 접대하고 하는 그 자리는 시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조문받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뭐 할 때 80대만 해도 시골에서 장례하면 방에다 모셨어요. 집에다가. 이 여름에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요. 아주 심하게 냄새. 그것도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그래서 뭐 이 향유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데
근데 그때는 그걸 다 참고 견디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 또 입관하고 뭐 전부 다 그 목회자들이 다 애를 쓰면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현대로 지금 들어오면서 집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영안실에서 가고 하고 장례식장에서 하고 병원에서 하고 다 그렇게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거다, 예수님의 시신에 부은 것과 똑같이 평가하시며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헌신, 섬김, 이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주 굉장히 귀한 축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11장 1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이게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누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귀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향수는 조금 뿌리는 거라고,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이건 온 시신에 뿌렸다, 이게 확 부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것을 방지하려고 확 갖다 부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 부었다 말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마리아는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겠나이다. 눈물로 호소를 하는 그 속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삶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이 향유, 그게 뭐가 귀중하겠어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산 같은 것이 다 없이 그냥 왕창 가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던 그런 헌신이 된 거죠. 그렇죠? 헌신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갈 때 오늘도 마찬가지 무더운 날씨에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쨌든 예배를 드린다. 우리 신앙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제일 우선순위에 예배가 우선순위로 세워지고, 그리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면서 물질적인 포기도 있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와서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안 하고 세상에도 안 하는 일들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면서 정말로 섬김의 그런 일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감동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이 교회가 출발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땅을 내놓고 어쨌든 집을 내놓고 해서 헌신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시골에도 마찬가지죠. 이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처음 그 땅은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헌신할 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아버님이 은혜를 입고 그 동네에 와서 그 의료 행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약 하나가 마이신 같은 게 귀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동네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복음 증거하고, 그 예수를 전하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헌신, 그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게 됐고, 그리고 번영하는 가문을 이루고, 거기에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동네에다가
아버님을 기억하고 기념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거죠.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짓고. 자, 그런 헌신, 누군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결과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누리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터전들이 마련된 거죠. 그렇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 번째 평가는 왜 허비하는가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속에 요즘 유행하는 얘기들이 또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은 정말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허비해, 어쨌든 물질 허비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신경 쓰고 삶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재미있고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귀한 시간에 그 쉬어야 될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다가 헌신한다? 말도 안 돼.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분노하고 왜 무슨 의도로 허비하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 유다가 이 평가를 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평가는 정확하게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들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참 고맙다, 수고했구나, 애썼다, 네가 온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함께 찬양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평가는 늘 부정적이잖아요. 오늘 우리 이경옥 장로님 아버님 그 이성아 권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3일장 지나서 4일장 하기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연화장에 가서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 추모공연에 이렇게 해서 수목장으로 그 부인 옆에 어머니 옆에 이제 모시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죠? 찬송을 부려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야 될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곡을 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거기서는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영결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네? 왜? 곧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있고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날. 아버님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신앙의 고백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동일한 상황을 동일하게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목수 권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 시간도 미뤄지고 이제 수술도 추석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그래서 오늘 항암 준비하고 항암을 내일 이제 하실 것 같아요. 3차가. 그 일주일 정도 미뤄지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하셨는데 지금 요즘 조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마치면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루 감사하면서 하루 지나고 하는데 늘 긍정적으로 해결하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좋은 날 주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시겠죠.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이고 주님 앞에 감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바꿔놓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함부로 분내고 이렇게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평가는 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헌신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뜬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이런 귀한 축복과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칭찬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렇죠?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 발 앞에 이 제자들이 막 그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 그 발 앞에 놨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다 나눴어요.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함께 공동의 식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뭐 다 바치고 뭐 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살면 좋지. 여러분 여기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출발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하면 그게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하는데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여러분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도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누구나 다 교인이니까.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힘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잣거를 다 내놓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인간에 들어있는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못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정욕과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욕심껏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 이단으로 빠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촌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그게 대단한 집단이었는데 지금 다 해체됐어요. 이게 부천에 가면 범박동이라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된 그 동네에도 마찬가지. 그게 신앙촌 부지였어요. 아마 거기에 교주와 그 핵심적인 멤버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헌신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가난한 자들의 배려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인생의 초점이 되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점이 어디예요? 주님께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그 속에 신앙으로 바탕이 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모집을 대표들을 모아놨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소련의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시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푸틴이 애를 쓰는데 결국 이웃나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이런 거예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되는 사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헌신하고 이런 충성한 모든 일들은 다 잊혀지는 과거의 이야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수표교회는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우리나라의 뭐 초대교회 같은 청계천 그 바로 옆에 청계천이가 있던 교회인데 그게 이제 강남 개발 붐이 일고 이 도심이 사람이 살질 않아요. 교회 예배 드리면 교회 주변에 집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청계천이 어떤 동네인지. 거긴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머릿돌을 빼고 거기에 쭉 보니까 그 교회를 건축했을 때 신문들, 일간지들 쭉 들어있고 그때 그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임원들들 그리고 헌금한 액수들 뭐 해가지고 그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일지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빼서 봤는데 제가 이름을 쭉 보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교인들의 그런 구성원들과 이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고 뭐 명예를 내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남의 내 이름을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인생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록돼야 될 우리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보좌에 그 이름이 기억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웃에 있는 그 과천의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해요. 실제 숫자다 14만 4천.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로 해가지고 전국을 나눠서 12,000명씩 교인들을 모아라. 그 12지파면 14만 4천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된다고 막 애를 쓰고 막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게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단들은 정말 특이해.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14만 4천 딱 맞춰놨는데 15만, 16만, 17만, 18만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단들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 18만이라서 다 들어갈 게 아니야. 여기서 14만 4천이 추려지는 거야. 아니 언제는 등록만 하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는 이름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떨어진다는 거야. 이야, 입시전쟁도 그런 입시전쟁이 없지. 뭐 천국 입시전쟁까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떨어질 것 같아? 누가 떨어질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에 누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열심히 한 순서대로 여러분 석차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자 살자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이런 일반적인 정통교회는 그런 거 절대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야. 베드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한번 가만히 생각해. 14만 4천에 베드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야고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럼 그 사람들 숫자는 빼야지. 14만 4천에 실수라며. 실제 숫자가 그렇다며. 근데 안 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넘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그 유럽 사람들 서구 사회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꽉 찬 수예요. 1000 단위로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양은 만 단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억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컴마를 만 단위에다 쳐야 이게 숫자를 읽기가 쉬운 데인데 거기는 1000 단위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이라는 것은 그 숫자에 완전하게 꽉 찬 수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 14만 4천이 잔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숫자 더불어서 오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숫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의 이야기, 우리가 헌신한 이야기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어지고 주님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그게 큰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증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행한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이게 자랑해요.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멋있는 교인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막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속상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어. 아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혜롭고 약아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 절대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랑도 되고 뭐 흉도 되고 이런 거를 해봐야 그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는데 뭐. 근데 너무 속상하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교회 사정을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혹시 나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나는 목사님이 자랑하는 쪽에 속할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평가하는 거는 별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셔? 놔둬라. 너희들 함부로 얘기했지만 그거 한 일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향유를 붓고 준비한 거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평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